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로 3절 함께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편히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요즘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여러분도 잘 언론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 미국은 안전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도 가기도 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은 전 세계 최강인데 미국이 안전하지 않겠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수소폭탄, 요즘 어제 하루 종일 EMP 하지 않습니까? 수소폭탄이 폭발하면 거기서 나오는 발생하는 감마선, 방사능선 하는 거지. 어마어마한 이런 파장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400km 공중에서 터지면 미국 전역이 마비된다는. 그러니 전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마비시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미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MP 수소폭탄이 공중에서 터져버리면 통신, 전자, 무기 모든 것들이 전부 올스톱 된다고 하니까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EMP에 대처할 만한 무슨 아주 중요한 시설 외에는 거의 속수무책이다. 하루빨리 이것을 대처하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니까 이젠 전 세계 어디도 안전하지 않고 결국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결국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주위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고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아무리 쪼여봤자 북한은 핵무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제재해봤다 별로 효과도 없을 거다라고 이미 단정해버리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는 무기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무기를 도입할 것이고 결국은 전술핵 우리나라도 핵무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점을 치고 있는 이유가 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밖에 없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편하다. 그냥. 전 세계 아무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역대하 10장에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또 생각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나라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길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의 정의는 뭐냐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는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중에 하나 걸려라 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와 같죠. 부처님도 찾아가고 무슨 알라신 찾아가고 어디 남묘호랭기도 찾아가고 그 중에 하나 또 예수님도 하나 걸려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이 정말 아무런 길이 없고 캄캄하고 아무 보장도 없고 미래도 없는 가운데에 노숙을 하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눈물 흘리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부르다가 지쳐 잠이 들었을 때 그가 꾸었던 하나님 주신 꿈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경 속의 여러 가지 장면 중에 결코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처절한 절망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누가? 기도하는 곳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섰지만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에 누가 움직입니까?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끝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시더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양쪽에다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사닥다리 영성. 사닥다리 영성.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면 그곳에 항상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 영성이란 뭐냐? 기도 영성인 거죠. 세상의 모든 사방에 맡겼다고 난리에 난리에 소문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그곳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히스기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히스기야에는 개인에게는 수수폭탄이죠.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니까 유언을 남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소폭탄을 왜 두려워합니까? 일시에 수백만, 아니 어떤 경우 수천만까지도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생명이 날아가니까 그 폭탄을 두려워하는 거죠. 뭐 전체 나라의 위기도 있겠지만 개인에게도 죽음만큼 절망인 것은 없습니다. 아직 나이 40밖에 안 되고 한창 전성기고 자식도 없고 정말 잘해야 돼. 내일 되면 정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겠습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이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벽을 향해 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얼마 전에 그 취재한 것을 봤는데, 통곡의 벽을 기억하시죠?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허물어진 벽에, 성전 벽에 한 구탱이를 통곡의 벽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구석구석에 보면 그 기도한 내용 쪽지들을 계속 거기다 꼽아놓고 기도하죠. 그들이 성전 벽을 상징하는 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벽을 향해 섰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등지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과 귀를 이곳에 두리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눈과 내 귀를 이곳에 두리라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거기다가 귀를 안 두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눈을 안 두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눈물에 간구한 심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도 강단에 서면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하나하나 다 보이거든요. 각자 기도하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막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할까요? 그 처절하고 절박한 심령이, 사정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어떻게 보이실 수도 있고 저도 볼 수도 있는데, 그 심정이 실려온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은 실려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벽을 향해서 처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하는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은 있는 거예요. 왜? 누가 길이다? 하나님이 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기도를 보면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메시지로 삼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쌓아놓아야 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한 것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라? 쌓아놓아야 돼요. 쌓아놓아야 돼요. 이사야 3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선국을 해요. 선국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 역할을 맡았어. 히스기야 왕의 역할을 맡았어. 이제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이 이제 다 꺼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벽을 향해 서서 마지막 일생일대의 기도 아닙니까? 이때까지 수십 년 평생 기도해 왔겠지만 이번만큼 일생일대의 기도가 없어요. 이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그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심령이 될까요? 야훼여 구하오니. 이 말씀 한 말 던져놓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갈까요?
그냥 일사천리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구합니다. 구할 것이 막 하고 싶은 얘기가 폭포수 같지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이 심령을 전할까?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목소리 하나하나 그 심령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과 눈이 있는 이 성전에 나와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벽을 향해 섰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할 것을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신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 한 모습이라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개인적인 죽음이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속의 기도는요, 사실상 개인의 기도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에겐 샘플이죠. 너희가 그런 상황과 위치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고 말하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나 안타깝지만 우리의 행위도 천국을 가는데 아주 중요하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믿음으로 가나,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가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놀랍게도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행위에 관해서도 천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19절 20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때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냐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놓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놓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의를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말이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실상 이 말씀만 없으면, 아니 이 말씀을 무슨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무슨 뭐 야고보나 이런 다른 제자들이 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하는, 핵심이 된다는 산상수훈의 그 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그들이 어떻게 종교생활을 하고 어떤 행위에 의를 가졌나요?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늘 성경을 도배를 하고 다녔으며, 늘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막 심지어 쌍욕을 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분노했었던 건 뭐냐면, 그런 겉모습은 너무 의롭고 정말 행위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다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 종교생활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또 무슨 뭐 전도도 잘하고, 뭐 어쨌든 겉으로 볼 때의 신앙생활은 퍼펙트하게 완전해요. 다만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서 나만 의로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의로워.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들을 보면 가슴이 다, 그래갖고는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차별을 해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결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택받았을 때 잘나서 힘이 세서 머리통이 좋아서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 아니에요. 이 민족은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스스로 망할 민족이라 너무 연약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착각을 해. 우리만 선택했구나, 우리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만 특별하네,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이네, 그러면서 자기들만 사람 척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아주 선한 것을 구해놨더니 어느 날 지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치명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겨우 구원을 시켜놨더니 갑자기 자기가 의로워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아직 신앙적으로 여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왔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뛰쳐내려온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자마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세리들, 장녀들, 겉으로 볼 때는 행위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같이 하기도 힘든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함께하고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고 진수예요. 이게 진짜고요. 이 길만이 천국을 가는 길이에요. 나머지는 액세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겉으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은요 그 신앙생활의 모습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겉으로도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속은 뭐가 있냐면 이게 내 은혜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면 형제요 자매요 당신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하신다.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꾸로 치면 쫓아가서 괜찮아, 다시 일어서자고, 다시 일어서자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이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나 또 한면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에 대해서, 겉모습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보시기에 야, 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롭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잘못했어요? 행위가 잘못됐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건 행위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거든요. 그 행위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안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과의 거슬려지니까 에덴에서 분리시켜버리죠. 그들이 자초한 행위의 결과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제사도 지렸잖아요. 가서 예배 형식도 갖췄잖아요.
그러나 그 행위가 평소 옳지 않았어요. 가인은 스스로 자기 행위의 결과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알아요.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어긋나 버리거든.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그 행위 결과대로 열매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그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기도 생활하면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법령이 선포돼도 늘 하던 대로 성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포로를 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올바른 신앙의 행위를 지켜나가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사자골에 던져지더라도 오히려 왕이 걱정을 알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결과 다니엘의 그 생명을 왕이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음도 중요하죠. 당연히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한 것만큼 믿음을 뒷받칠 만한 신앙의 행위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적어도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서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비판하거나 차별하거나 난 너보다 낫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면 이게 신앙적 교만이에요.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이고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건 유대인의 마음이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냐면 그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 세상에서 나도 하나님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탕자 같은 사람이 그 용서를 받고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 그러니까 탕자의 후편도 써야 돼요. 그 탕자는 평생을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요? 종들을 보더라도, 종들이 뭘 잘못하더라도 뭐라고 말했겠어요? 나도 종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다. 아버지가 나를 은혜로 자식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종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그 당자는 그 종들을,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혹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랑과 긍휼로 안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탕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그 은혜 받은 걸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종들에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돌아온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경 속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돌아온 탕자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돌아온 탕자들이거든요. 탕자는 평생 무엇으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죠.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 나갈수록, 내가 잘할수록, 내가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더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더 겸손하고 저분은 더 은혜밖에 모르는구나, 그 은혜의 파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정을 가졌던 히스기야는 결국 통곡하죠. 이사야 38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은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어떻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통곡하십니까? 통곡하십니까? 저는 이 히스기야가 통곡했다는 이 통곡의 기도에 이 기도 제목, 그리고 이 말씀을 요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한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전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 딜레마에 빠졌어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뭐 이렇게 힘든 게 많고 그래갖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통곡을 하냐. 누군가 제 기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이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기는 자라면서부터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막내같이 자라서 뭐 형들 누나들이 다 해줘서 난 고생을 안 해봐. 난 맨날 할렐루야 즐겁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아, 저렇게도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렇게도 목회 생활을 하는구나.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역을 하고 기도생활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충격을 내가 받았어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울고 부르짖는 것은 혹시 또 저런 사람에 비하면은 뭐가 잘못된 건가? 한동안은 그랬어요. 한동안. 세상 살기 어떤 사람은 평생에 눈물의 기도 없이 살아가고 저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난 맨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목회해야 되나? 한동안은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 속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박하고 절실하면 뭐 할까요? 통곡한 거예요. 기억하시잖아요. 다윗도 통곡하고 사무엘은 통곡을 안 했을까요? 한나도 통곡하고 베드로는 통곡을 안 했을까요? 바울은 통곡 안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죽으려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통곡.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잘한 통곡을 하지 않습니다.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 통곡할까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혹시라도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늘 귀에 들리도록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심령 속에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강단에 늘 평생 서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허공을 치지 않냐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세 번째 내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통곡하는 상한 심령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오늘 눈물의 간구와 기도가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